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는 신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궤가 길랏 여아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랏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훗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긴 했지만 법궤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과 인접한 길랏 여아림에 머물게 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간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길랏 여아림에 배치된 여호와의 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내 영혼의 목이 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 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생명수를 마실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데요.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첫 번째 제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로 먼저 이방신들, 특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신입니까? 폭풍의 신으로,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와 전쟁의 신으로 바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무엇을 섬기며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물질은 신자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미래를 두고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물질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거든 온전한 마음으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두 번째 재앙은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패배주의와 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미스바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으로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다 같이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금식했다는 것은 생명 보존에 가장 필요한 요소, 즉 먹을 것을 박탈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이들은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는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물이 귀한 가나안 지역에서 물은 풍요로움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붓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풍요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자신의 지난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소리가 미스바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 모임이 회개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로 간주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미스바에 모인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구약의 전쟁 기사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심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블레셋에게 습격을 당해 모두 몰살해도 상식적으로 이상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소리와 사무엘의 온전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패배와 죽음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레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적과 기도 응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역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 되심을, 생명의 주인 되심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